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선 6장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성전에서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완성되어지는 과정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건축된 성전 내부와 또한 그 외의 미진한 부분들, 그때 행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의 어떤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세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세워져 가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차 언급되기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전의 출입문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적, 외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성전 출입구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기둥은 일반적인 기둥들과는 달리 성전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로 세워진 기둥이 아닌 성전 출입구에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이 두 기둥은 물론 성전의 다른 구조물들에도 저마다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전을 출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이 두 기둥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기둥에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각각 그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의미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이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기둥들 가운데 쓰여진 글에서 유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즉, 이 두 기둥에는 각각 기둥마다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을 것인데, 그 글은 아마도 여호와는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여호와의 힘 안에서 왕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가운데, 그 첫 문장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두 표현인 야긴과 보아스를 그 두 기둥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그와 같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행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이 솔로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성전의 출입구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 놓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비롯한 성전의 피조물들을 제작해 하기 위해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하 2장 13절이나 4장 11절에도 등장하는 인물로서 해당 본문에는 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솔로몬이 두로의 기술자를 보내주기를 요청했을 때 그 나라에서 주저없이 추천될 정도로 놋 제조 관련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여겨지는 기술자였으며 놋뿐만 아니라 역대하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을 비롯한 다른 금속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돌과 나무와 더 나아가 염색실과 배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 출신 과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자로 단번에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록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 자신 또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성전 건축의 공사에 있어서도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의 합작으로 힘을 합함으로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그 내부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하고 그 외에 성전 건축의 마무리 과정에 필요한 작업들도 두로 출신의 기술자를 통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이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이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이상적인 성전, 즉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까지 고려하여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를 두로에서 일부러 데리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데려오니 라고 하고 번역된 이 13절에서의 표현은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완곡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원문에는 강권하다, 끌어오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강한 뉘앙스를 지닌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얼마나 강권적으로 그것을 요청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러한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기둥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기둥의 상단에 석류 장식과 데카파 모양이 장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내용들 또한 그 나름의 각각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기둥의 상단 가운데 그 기둥에 가장 잘 보여지는 곳에 석류 장식과 데카파 모양이 장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여서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석류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장식품들 가운데 이 석류의 모양들은 자주 새겨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이 석류는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수놓아져 있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과 언약 혹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의미하기도 하는 대상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의 가장 꼭대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 성류와 백합화 모양을 장식하게 하심으로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기둥을 제작해 하신 과정에서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교회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건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나 혹은 그들의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떠올리고 명심해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용도에서 건축해 하신 이 두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떠올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다시 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발걸음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뉴시티 교리문답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 즉 성령 하나님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 또한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절에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를 주시는데 이것은
3단 논법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는 비밀하고 은밀한 철학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그 빛을 보게 하신 사람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자라고 한다면, 즉 거듭나게 하신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마련이고, 기도로서 그것을 구하고 찾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위 또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의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은 반드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식하며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입술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내 영적인 안위는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매일의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늙어가는 자들이 아닌,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목독케 하시는 불변하는 진리와 참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심은 물론이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져가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심함 가운데 그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감에 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열심의 분량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 나라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최고의 것을 드려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많은 액수의 헌금과 열심 있는 노력과 수고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의 상단부에 무엇이 장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와 석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당시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늘 가장 먼저 목독해 하시는 이 상징물들에 담긴 의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자 지체로서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또한 발견하고 깨달으며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도 이 석류와 백합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에 대한 열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외적인 행동에 헌신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에 대한 열심의 마음들을 품고 그러한 행함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기도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의 은혜와 성신, 즉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열망을 담고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것이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겁게 불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들이 다른 그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만 그 열정들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존인격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몸부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10년, 20년, 30년 전과 그리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동일한 신앙의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인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 가시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이 모인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모이는 자의 수가 많아져 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교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변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대한 열심 있는 간구뿐만 아니라 그러한 간구에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우리의 그러한 열심들을 통해 성장케 하시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함의 은혜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목독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정한 장소 가운데 발걸음할 때마다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로 발걸음할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기둥 위에 새겨진 백합화와 석류가 그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펼치고 보기에 앞서 그 마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올려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미와 가치들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나의 지난 한 주의 삶이 과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그 누구도 교만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저 부족하고 연약함만 가득한 우리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깨닫고 직시함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겸손함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이 늘 목도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연약한 모습들과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혹은 비난의 마음들을 품게 되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며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각자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할 때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과나무 밑에서 기도만 하고 입 벌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사과를 떨어뜨려 그 입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하고 그 기도에 걸맞는 행함들을 통해 체험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여져 가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저절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자 구성원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주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지므로 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매 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모임들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매일과 매 주일에 그 모든 시간들마다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면 물론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계속하여 충만히 목도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유익들을 다른 그 누가 아닌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그 개개인들이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